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아도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가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첫 생일, 그러니까 첫 돌을 맞은 아이를 당시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에 따라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이들에 대한 당시 사회적 인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 인구 수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정 안에서도 우선순위 가장 말단. 지금은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1번이지만 당시 사회 속에서는 가장 말단인 그 위치에 있었던 존재가 아이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함께 같이 이번에는 제가 다루지 않지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자들 생각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중차대한 시간에 지금 가뜩이나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아이들을 안수한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한다?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는가? 불같이 화를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허락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라. 또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같은 얘기죠. 같은 이야기를 한 번은 긍정의 표현으로 한 번은 부정의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지금 화가 나신 장면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신 이유는 이미 지난주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꾸짖으시고 화를 내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먼저 좀 말씀을 함께 같이 들어가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함께 같이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린아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쓰고 있어요. 이게 초록색,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 앞에가 파이디온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 읽으셔도 파이디온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보통 파이디온은 모든 연령대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이 기록되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를 어떤 단어로 사용하는가?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디오님과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데요. 이 브레포스라는 이 말의 뜻은 제가 밑에 영어로 썼지만 뉴본, 신생아들, 그다음에 인펜트, 그러니까 젖먹이들, 그리고 토들러, 태어나서 4세까지 아이들을 총칭하는 말이 브레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서부터 4살까지의 아이들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 나이대의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나이 때,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살까지 아이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간다는 말인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뭐냐면은 적어도 내 아이만큼은 너무나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하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상대해 보면 알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잔꾀도 많은지, 뭐 1살이 되었던 2살이 되어졌던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순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나이대의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적의 모델로 제시한 겁니다.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에 많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어린이 주일에 걸맞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길 속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나이대의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적의 모델로 제시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이대에 가진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4살까지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들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부모를 찾는 게 그 나이 때이죠. 그 나이 때 아이들은요, 한순간도 부모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뭐 대소변을 봐도 자신의 힘으로는 치울 수 없는, 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나이가 그 나이 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핍이 생길 때마다, 그런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죠.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알아봐주고 엄마가 해결해달라고 아이들이 막 울고 막 보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엄마 나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엄마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엄마 와서 나의 좀 힘든 걸, 나의 결핍을 좀 해결해줘, 나의 이 불편함을 좀 해소해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의 어떤 무언의 이야기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나이 때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께 의존하고 부모님께 전적으로 부모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의지하여서 전적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끊임없이 충동질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당신 인생의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서 속박되지 말라.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바라지 말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라 라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충동질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당신 인생에 당신이라는 지구, 당신이라는 세상의 중심이다. 때문에 당신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당신 스스로 오롯이 지면 된다. 그것이 인본주의 핵심이잖아요.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사상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했던 이 사단의 사상의 일환이 인본주의고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질병이 생긴 것이죠.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힘과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함에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게 된 상태. 그래서 나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서 스스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의 정체성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이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이 땅에서부터 뿌리채 뽑힌 그 나무의 모습처럼 뿌리가 뽑힌 채로 나무가요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나뭇잎도 생겨요. 심지어는 열매도요. 볼품은 없지만 열매도 생겨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실존은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개척함으로써 스스로 안락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된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운명,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독립해서 나갑니다. 그 결과 행복했습니까? 처음은 괜찮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당시 사람들도 먹지 않았던, 돼지조차도 먹지 않았던 그 주엽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안타까운 인생,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처세술도 굉장히 능하고요. 머리 회전도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자기 잔재주와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그 시름을 감당해야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 나이 때 아이들처럼 그냥 순진무구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부모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마 젖을 먹고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환하게 웃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어머니하고 계속 눈을 맞추면서 교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를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처럼, 내 나이가 지금 몇이든 간에, 내가 나의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나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비워내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사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자존심을 붙들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활동하는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스스로 괜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속삭이는 건, 야, 너 그만하면 괜찮아. 너 그 정도면 신앙생활 꽤 괜찮게 하는 거야. 너 그 정도면 꽤 괜찮게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어. 하나님과 관계 꽤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꽤 괜찮은 존재잖아요. 내가 꽤 괜찮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꽤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삶의 패턴과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나는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요,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에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쳐요. 당신 누구 편이냐고. 그때 이 군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의 리더 아닙니다. 나는 이 백성을 통솔하고 또 다스릴 권한과 권리 나에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결정권과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손길만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오직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길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모든 삶 속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움직여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용성이죠. 그러니까 수용한다라는 건요,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는 예꿈 사역자로 목회를 시작할 뻔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근데 예꿈 사역자로 시작할 뻔했는데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저희 담당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청년부 가자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꿈 사역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해 와가지고 이제 꿈땅을 한 8개월 가까이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요 무슨 말 해도 잘 들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근데 희한한 건 당시에 제가 파워웨이브도 찬양인도 하고 가끔 설교를 했는데요. 파워웨이브 딱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안 들어요. 고개 푹 숙이고 과연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이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더 희한한 건 파워웨이브는 그나마 그래도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그 대화 그 아이들이 하다 보면 소그룹에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잘못 얘기하면 목사님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할렐루야. 잘 듣는 것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안 듣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은 단순하고 심플하고 생각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경험과 내 안에 연륜들이 만들어낸 그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으니 무언가 나의 세계관과 충돌되어지는 메시지들이 들어오면 내가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한국 갤럽이 이 한국인들의 이 신앙 의식,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인 시기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받아들인 시기가 20세 미만인 거예요. 수치로 따져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더 심합니다. 윌리엄 체프만이라는 이 청소년 복음 전도자가 자신의 집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25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35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5만 명 중에 1명. 45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20만 명 중에 1명. 55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30만 명 중에 1명. 70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70만 명 중에 1명이라는 수치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세계가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사고가 너무 단단해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오셔도 바뀌지 않는 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수용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생기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들었던 거, 내가 전에 배웠던 것이 전부인 경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면서 제일 상대하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책 한 권 읽고 오셔서 그 책에 이렇게 써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것과 자기가 경험한 것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시기하고 그리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지르고 2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의 시기와 비교를 해본다라면 그때는요 모든 것을 다 막 흡수하고 막 들으려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들이,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상처를 많이 입고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내면 세계가 더 복잡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된 관점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여튼데 저를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듣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여튼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반면에 어떤 여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들으려고 하고요. 여기 꿈땅 선생님도 계시지만 예꿈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렇죠? 저희 애들은 안 그런가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세요. 파워웨이브 아이들 딱 올라가는 것 순간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인가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 선물을 주면요. 냉큼 받아요. 생각하고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받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이거 왜 주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나이가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지?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의도와 목적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죠.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겁니다. 나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막 하는 어떤 머리를 굴려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이 본문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긍휼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주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요? 오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권력으로 권세를 누렸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우리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정죄로 가득했어요. 나의 의와 나의 자랑만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 그런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학부부터 시작해서 석사 과정까지 모든 이들이 일주일에 5번 체프를 드립니다. 매일 11시 15분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근데 이제 학부는 그렇다 치고 신대원 1, 2, 3학년을 제가 거치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느낀 게 저도 그랬지만 저희가 이제 학년별로 좀 앉거든요.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가장 맨 앞에 앉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갓 입학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요. 3월, 4월, 5월 정도까지는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점점 신대원 학생들은 뒤로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밀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밀습니다. 본인들이 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대원 한 2학년, 3학년 1학기 정도 되면은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팔짱을 딱 끼고 어디 한번 나에게 은혜를 끼쳐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라는 거죠. 나도 알 만큼 안다라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우고 나도 어떤 신앙에 대해서 알 만큼 하니 이제 앞에 서 있는 교수님들 향하여 목사님들 향하여 나에게 한번 은혜를 끼쳐보시오라고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기 직전 한 2달을 남겨놓고 3학년 2학기, 그러니까 6학기의 마지막 2달을 남겨놓고
다시 3학년들이 앞자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회지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부름받아 나선이 몸 불러야 되는데 내가 정말 부름받아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갈 수 있을지 대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세상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쳐봐라고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까요?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경험이 많아도 그 경험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존재입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내 지성으로 내 경험으로 막 분석하고 애를 써봐도요, 하나님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게 그냥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따져서 무엇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게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어떤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건강한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한해서이긴 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겸손한 태도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그게 그 얘기거든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두 번째, 진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또 하나의 태도는 저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이 마르면요, 사람들은 물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마찬가지죠.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만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나는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신다라고. 물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동적인 삶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거는 나는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할 수가 없네라는 어떤 이 체념이 아니고, 그런 어떤 피동성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 수동성이에요. 액티브 패시브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함으로 능동적으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전부 다 모험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그 삶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았을까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쫓았던 것은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동일한 것입니다. 모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에 가라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도, 또 말도 안 되는 이 바로라는 엄청난 이집트 권력자 앞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그 광야길을 행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모세도, 다윗도, 그 외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험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우리가 결정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의 모험을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험이 무엇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새벽 기도하는 거 모험이죠. 어떻게 그게 모험이 아닙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루에 새벽을 깨워서 나의 삶의 바이오리듬, 나의 삶의 생활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감당하면서까지 새벽을 깨우며 그 새벽 기도 나아가는 것, 이게 모험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 모험이죠. 그게 어떻게 모험이 아닙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전심으로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도 모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 속에 살아가는 것도 모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수용함이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모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리를 수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모험이지 않습니까? 이 모험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길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들 속에 나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모험으로 초대하시는 이 믿음의 모험에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모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여,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엄마, 자신의 아빠를 그렇게 주목하며 엄마가 아니고서는, 아빠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어떠한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아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모든 삶의 흔적들 속에서 주님,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심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영혼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인생의 경험과 나의 인생의 경륜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자존심을 붙들고 나의 능력과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되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감이 내 오늘을 살아가는 놀라운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나아가는 수용성의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언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모험적인 삶에 믿음의 길을 내둬둘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들이 오늘 우리 인생들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선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감없이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경험과 나의 신앙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듣기 힘든 메시지라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메시지라고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 갈망을 가지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아버지 소망을 주여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의 모험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그 모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뒤흔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오니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지어다. 주님 바라고 소망하옵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주님 나의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상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모험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실 때에 아멘 하며 그 모험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놀라운 모험의 삶,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